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기도를 하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후기들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다니엘의 인생이 증명해주는 기도에 대한 찐 후기를 한번 보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풍성하게 미리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훌륭한 기도가 많지만요. 저는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은 다니엘은 굉장히 특별한 인생을 살았고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선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평생 하고 살았는지 그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니엘은요. 유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그랬듯이 그는 10대가 되기 전에 모세의 오경을 다 암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10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나라가 망한 거예요. BC 605년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은요, 유대의 지식인들을 다 끌어가는 포로 정책을 썼는데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기록에 보면요, 그는 부모와 같이 간 흔적이 없어요. 갑자기 귀족 가문에서 정말 누리고 살다가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떨어진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포로로 잡혀간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그는 왕궁에서 강제로 이름이 바뀌어야만 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심판주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그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그는 아마 그의 이름 다니엘 이렇게 불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야, 심판주셔, 이렇게 늘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을 끌려와서 이름이 바뀐 거죠. 그의 바뀐 이름은 벨드사살이었어요. 벨드사살의 의미는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예요. 자, 벨은요,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고요. 가장 큰 신이었죠. 그 신이 다니엘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불릴 때마다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다니엘은 끌려와서 뜻을 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 것이라고 뜻을 정하고 왕궁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다니엘에게 다니엘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 이렇게 불렸을 때 그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훌륭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을 때마다 우와, 벨드사살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를 지켜주는 신이 찬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역시 벨드사살을 지켜주는 신은 위대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다니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분명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싶었는데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칭찬을 받을 일을 할 때마다 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인생이 시작된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냥 왕궁에 남아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대 문헌에 보면 당시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남자는 거의 99.9% 내시여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다니엘이 그때 거세를 당하고 내시가 되었다고 추정해요. 그 증거로 다니엘서를 비롯한 그 어떤 성경에도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율법에 의하면요, 이렇게 내시가 된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다니엘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었을 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그 참담한 마음으로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매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셨겠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한 사람은 다 죽일 거라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번 감사를 올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의 생명이 그 왕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그의 아픔을 하나 더 찾아낼 수 있어요. 당시 바벨론에는요, 분명 해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늘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 하면은 레위기에 보면 그 고자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갈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슬프죠. 그런데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런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모든 환경을 기도로 이겨낸 거죠. 하나님은 그의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당대 세계를 제패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셔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게 하셨어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서도 나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앞으로 일어날 세계사는요, 후대에 기록됐다고 할 만큼,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큼 너무나도 정확했어요. 다니엘은요, 이 환상을 기록할 때 항상 나 다니엘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요. 한 번도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거기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민족을 대표해서 죄를 자복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막 급히 와가지고 그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해줘요. 그때 그의 첫 마디는요, 다니엘아 였어요. 비록 그는 세상에서 벨드사살이라는 굴욕적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겪고 싶지 않았던 환난을 겪고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삶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비밀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9장 10절에 보면요, 그는 인자를 드디어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인자 아시죠? 사람의 아들. 우리가 보통 아무에게나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아무리 봐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독특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인자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10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완전 감동의 순간인데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달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그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했던 첫 마디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그의 정체성, 그의 신앙 고백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아마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을 다 보상받았을 거예요. 결국 그는 80여 년 동안 공직에 머물며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등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지만
삶이 보장받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온몸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의 인생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였어요. 그 말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 기준을 자기 삶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을 공부했고요.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 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늘 성경이 들려 있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또 하루 3번 기도줄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의 풍파에 아무 힘없이 끌려간 포로로 살았지만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벨론을 통치하셨고요. 그의 백성들을 약속대로 보호하셨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매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매일 성장하게 하셨어요. 선한 싸움을 싸운 그에게 인자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가셔서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라고 불러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는 숱한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의 순간들을 맞았지만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평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세계사를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 끼어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그에게 민족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대표해서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성취를 강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와 동력하시고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시며 일어날 일을 선포하셨어요.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주께로 이끄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매일의 기도의 능력과 특권이 정말 위대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절망적이고 처참한 상황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국을 통치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이 기도의 위대함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기도 자리에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요, 하루 3번 목숨이 걸려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 자리에서의 승리가 그의 인생의 승리를 이끌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보여주는데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맨 처음에 일어나서 할 일은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승패는 기도 자리에서 결정됨을 꼭꼭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기도의 특권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의 특권을 제가 나열을 했지만 사실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풍성한 기도의 특권이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